기근이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어요.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또 자식들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지금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좌불안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사용하실 때 기근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풍년의 때에도 일하시지만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죠?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 때 기근이 일어나서 자기의 아내를 사례를 데리고 가서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어서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뻔하다가 그랄에서 큰 낭패를 또 겪었어요. 애굽 이 야곱 때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근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결핍되어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적인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의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근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근은요, 이상한 선물 같지 않는 선물이에요. 기근은 내가 보기에 전혀 선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기근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은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요. 만약에 기근이 없었으면 꿈만 해석하고요, 요셉을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 기근 때문에 요셉과 이복 형제들이 만나게 돼요. 그 기근 때문에 이복 형제들은 회개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기근 때문에 이복 형제들 아버지 야곱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요셉과의 화해로 이어져요. 그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 기근의 때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꿈,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근이 축복 같지 않는 축복이라고요. 선물 같지 않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요,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 기근이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요, 그것이 은혜의 순간,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여러분 기근이 없으면 주님 앞에 옵니까? 주님께 매달립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만해서 우리에게 기근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기근의 때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때예요. 극심한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입을 누가 열까요? 가장이 여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가장이에요.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조금 사오라. 아버지의 그 말투 가운데에 자식들에 대한 서먹서먹함이 담겨져 있어요. 가서 곡식을 왕창 사와라 그렇게 말을 할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나 자식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상처가 될 수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을 했잖아요. 야, 네 자식 둘하고 내 베냐민하고 똑같냐? 니네들 10명하고 베냐민하고 똑같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자식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식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아버지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내뱉은 이후에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아예 대화에 벽이 생겼어요. 대화를 그냥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쌀은 떨어져 가지고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누군가는 말을 해야 돼. 누군가는 이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네. 나는 아버지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욕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빗장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을 여는데 양식을 많이 사오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질른 게 있어가지고. 아무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두 마음의 빗장을 걸어버렸어요. 지금 가족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누군가 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어렵게 대화를 열었잖아요. 입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대화를 받아줘야만 이게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넷째 아들 유다가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못해요. 둘째 아들 못해요. 셋째 아들, 둘째는 지금 볼모로 잡혀가 있어요. 셋째도 못해요. 넷째 유다가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3절 보세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지만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금 볼모로 한 명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같이 데려가게 해주시면 저희는 가고 막내 베냐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유다가 참 이 대화를 풀어가는 유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요.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유다가 베냐민을 뭐라고 해요? 우리 아우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우. 아우라고
동생이라고, 우리의 동생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유다의 말을 지금 듣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자 또 자식들 탓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아버지 답답한 아버지입니다. 예, 지금 어렵게, 유다도 진짜 어렵게 대화를 지금 받아가지고 이 신마를 풀려고 유다도 아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좀 자식들의 마음이 상한 감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좀 헤아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또 자식들 탓을 또 합니다.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하면서 또 자식들 탓을 해요. 지금 상한 마음, 감정은 상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빗장을 다 걸어놨는데 또 거기에 그냥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너무 상처를 많이 줘요. 언어 폭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들의 상한 감정을 또 아버지가 긁는 거예요. 그러니 듣다 보다 못한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나머지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자마자 막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아버지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지. 아니 그 사람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막 이제 감정이 또 폭발 직전이 된 거예요. 지금 양식은 떨어져 가지고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겨우겨우 아버지도 그냥 말을 끊었어요. 유다가 그 대화를 이어가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데 감정이 또 지금 폭발을 직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상황들 겪잖아요. 참 어렵게 부모가 이야기를 걸고 어렵게 자식들이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또 이 감정이 충돌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8절을 유다가 아주 침착하게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자식들이 다 살게 됩니다. 감정과 감정이 충돌할 때요, 누군가는 침착해야 돼요. 누군가는 침착하게 감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지금 유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지금 감정이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상한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또 충돌 직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침착하게 다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요, 다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나만 사는 길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편만 사는 길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 편도 살고 상대편도 살아야 복음이에요. 다 살 수 있는 길, 아버지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의 어린 자식들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낫죠. 네. 그러면서요, 9절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정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유다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제가 그를 위하여, 벤야민을 위하여 뭐가 돼요?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아끼는 벤야민을 위해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벤야민을 데려오지 못하게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을 못 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아버지에게 영원히 죄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줘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나는 아버지에게 영원히 죄인처럼 살겠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놔요. 여러분, 42장 끝부분 37절에 그 르우벤이 담보물을 내놨을 때에 그 르우벤은 자기 두 자식을 홧김에 담보물로 내놨죠. 유다는요, 맏형 르우벤이 내놓은 담보물보다 훨씬 더 큰 담보물을 내놨어요. 자기 자신을 내놨어요. 이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요, 유다에게 벤야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유다는요, 레아의 소생이에요. 벤야민은요, 라헬의 소생이에요. 유다는요, 지금까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요. 벤야민은 또 다른 요셉이거든요. 요셉하고 한 핏줄이니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요. 유다는요, 지금까지도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사랑을 주고 싶지 않는 대상이에요. 유다는요, 가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이복 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버지 야곱이 벤야민을 내놓을 수 없을 만큼이나 어려운 결단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벤야민을 내놓을 수 없을 만큼이나 어려운 결단을 지금 넷째 아들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유다는요,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자고 은 20냥 받고 팔자고 했던 장본인이 유다였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하여튼 이 자식이 얼마나 미웠으면 유다가 그 제안한 장본이었어요. 그리고 팔려가고 나서 너무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형제들 얼굴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유다는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와서 나를 기억할 수 없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가요.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가가지고 그냥 가나안 여자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해버려요. 그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른 나이에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장남 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죄를 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장남 엘은 다말과 결혼을 했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니까 둘째 오난하고 이 다말이 또 가정을 이뤘는데 둘째가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다는요, 사랑하는 자식
둘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겪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자식 요셉을 잃은 그 아픔을 유다는요, 자식 둘을 잃고 아버지의 고통을, 아버지의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유다는요, 남은 자식, 어린 남은 자식 셋째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예를 쓰고 예를 쓰다가 그만 덜커덕 죄를 지어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남은 자식 하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안다 이 말이에요. 10명의 자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유다는요, 가출해서 저질렀던 그 자기의 지난 세월을 보면서 자식 둘을 잃고 나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평생 저렇게 고통하는 아버지의 고통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진짜 고통스럽겠구나. 사람이요, 내가 아프게 한 상대방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겪어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질렀던 죄,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그 고통을요, 그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겪게 하셔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유다는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고통을 1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식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픔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의 진심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빈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은요, 상대방이 듣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다가 가출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돌아온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그 유다가 내뱉은 그 말을 들을 때 사랑할 수 없는 벤야민을 아우라고 불러주고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놓는 그 유다의 말을 들을 때 유다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풀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래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이렇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요. 왜 예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유다의 혈통으로 왜 예수님이 오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과 매우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아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단절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완전히 벽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 아버지의 그 고통, 그 아버지의 그 괴로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끊어져 있는 저 인류를 연결시키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끼리만 성탄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노래 부르고 우리끼리만 떡 나눠 먹고 그 성탄절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픔을 압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압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지금 이 야곱의 가정처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양자가 단절돼 버린, 끊어져 버린 그 양자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화해할 수 있을까요? 비난하는 것은 쉬워요. 탓하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모두가 살 수 있는 결단, 아버지,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유다는요, 침착하게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담보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화해가 가능해요. 가족 공동체가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살고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유다와 같이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둘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요.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도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나만 좋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세대가 다 살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돼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온 세대가, 우리 교회의 온 세대가 살 수 있는 결정, 그 결단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 결단이 때로는 내 편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베냐민을 내놓는 것처럼 불편하고 괴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내 가족 공동체가 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국가는 국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다와 같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